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시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특별히 마지막 엿새 되는 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셨지만 우리의 옛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인생 가운데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였고 그런 가운데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태어나게 되었고 죄 중에 살게 되었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반역하며 불순종하는 가운데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사랑하시고 우리 인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고한 대로 보내주셔서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마다 율법에 의해 다른 한 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 큰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경륜 가운데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와 죄 가운데 빠진 그러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권능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복음이 전파되어 땅끝까지 증거되므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복음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듯이 알곡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쭉정이는 영원히 타지 아니하는 지옥불 가운데 던지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 역사와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이 사도행전 전체의 요절이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한 8장쯤 돼서 보이고 그 다음에 12장 13장 가면서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선교사를 파송하는 가운데서 복음이 온 세상으로 확산되어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역사를 볼 때
이 세상은 혼란하고 복잡한 가운데 죄 가운데 참 혼란하게 죄 가운데 어두워져 있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심으로 의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악인은 영벌과 하나님의 지옥의 판결 가운데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류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계기요 경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대로 성령에 따라합시다. 성령의 권능 받고 예수님의 증인되자. 할렐루야. 아시겠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온 세상에 두루 퍼져서 많은 사람이 죄 가운데 죽고 죄 가운데 이 세상이 어두워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쌓고 있지만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참으로 복음을 완성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숫자에 가입하게 되어지고 이 복음이 확산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방의 복음이 퍼져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입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숫자가 차는 날 그 땅끝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이 택한 자는 믿고 택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음을 저항하고 반대하다가 이제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계기요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고 가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의식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수 있고 복음의 능력을 받아야 영적으로 마귀와 싸워 승리하며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여 영혼들을 추수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부터 도우시는 능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 근 열흘 동안 오순절까지 집중적으로 밤낮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한 열흘 전적으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권능을 덧입어야 영적 싸움에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면서 영혼들을 마귀의 포로된 자들을 해방시키고 거기에서 건져낼 수 있는 역사가 뒤따르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는 그냥 전도해갖고 전도해서 예수께로 인도해갖고 예수께로 따라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해봐요. 듣나? 잘 안 듣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영적 전쟁이라고. 그 사람 죄 가운데 예수 모르는 사람 배우려는 마귀가 있어서 꽉 잡고 있는데 그 결박이 끊어져야 그 사람을 그 가운데서 건져서 전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냥 전도지만 준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을 잘한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위로부터 도우시는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시지 않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라. 이 권능을 덧입어 무장이 되고 준비가 된 다음에 온 세계를 너희들이 비로소 복음화할 수 있고 흑암의 세력을 정복하고 마귀의 포로된 자들을 그 가운데서 결박을 끊고 주께로 인도할 수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기다리라고 말씀했어요.
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르렀는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여기 3절에 보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떨어졌어요. 성령의 불이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묘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이곳에 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해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사도 베드로가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37절 보시죠. 2장 3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전날에는 참 전도가 힘들었습니다. 말하는 게 힘든 게 아니고 그 전도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전도의 열매 맺기가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민교회 하나님 부흥을 주셔요. 그리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환자들 그저 신방에서 그 말을 해보면 그저 믿지도 않고 그냥 나아야 될 사람이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냥 뭐 그 교회 그 가족들도 성민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여러 번 찾아가서 신방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영접시키고 해도 뭐 별 그 열매가 없었어요. 근데 요새는 하나님께서 그저 때가 찼는지 기도의 분량이 찼는지 우리 성도님들 제주교회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대신방 중에도 또 하나님 기회 주셔서 오후에 또 일산에 있는 어떤 요양병원에 가서 그 전도를 했더니 다음 주에 우리 교회 나오겠다고 그 불광동인가 사시는 분인데 그 세이브존 앞에 10시 20분까지 서 있겠다 그러더라고. 꼭 와야 되겠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마다 이제 우리가 새 얼굴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올 한해는 놀라운 부흥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예수를 증거할 때에 여기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께서 성령의 오순절 성령 충만한 성령의 불을 받아서 전도하니까 듣는 청중들이 37절에 따라합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 장본인들이라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내어줬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줬으니 너희들의 죄가 얼마나 크냐. 이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과 진노밖에 기다릴 게 없다 말하니까 이들이 두려워가지고 마음이 찔려서 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되어질 때에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전도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찔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뒤집어져서 회개의 영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찔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을까.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문제 사람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다음에 말합니다. 너희가 이 거스리는 패역한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받지 말고 이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할 때 여기 4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성령의 권능 받아 복음을 전하니까 그 말씀이 그 전도하는 말이 사람들의 심령을 찌르고 심령에
파고들어서 심령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와서 하루 사이에 3,000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불이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우리의 작은 입술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며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와 심판에 대하여 증거하면서 구원받으려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줄 때 영혼들이 찔림을 받고 뒤집어져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43절에 보니까 기사와 표적,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기적적인 치유의 역사가, 기적적인 능력, 초자연적인 역사가 뒤따르게 되었다는 말이죠. 44절, 45절 보니까 사랑으로 말미암아 없는 사람들을 자기가 재산을 갖다가 정리해서까지라도 구제해요. 여기 뒤에 보니까 자기의 땅을 팔아갖고 없는 사람을 도왔다 그랬어요. 그런 놀라운 사랑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부흥이 임하면 참으로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자주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여 어려운 이웃을 기꺼이 돕는 희생적인 사랑의 섬김이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6절 7절에 보니까 날마다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게 되어져요. 시간마다 사람들이 주님의 집을 채우게 되어지요. 그 다음에 사랑의 교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사람들에게는 칭찬받는 가운데 여기 보십시다. 따라하시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올해 부흥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이를 위하여 우리가 이것은 힘으로 능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전도해 보세요. 여러분 전도 안 하셨어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전도했잖아요. 근데 그 말이 맥히냔 말이에요. 씨알이 안 먹히잖아요. 마음이 안 열려. 따라오지를 않아. 야, 전도가 힘들고 강팍한 시대 이 말세라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하다. 이렇게 여길만 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여 성령의 불을 받으면 성령의 불을 받아서 전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가 평범하게 말했는데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가 푹 찔러서 마음을 뒤집어 놓을 때 회개의 역사가 있고 부흥의 역사가 있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섬김이 우리 교회의 사랑이 불이 붙게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날마다 예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아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안에 우리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명령하신 주님,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것은 힘으로 능으로 아버지여 우리의 지혜로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같이 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사오니 이 밤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입술을 벌려 전도하게 될 때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고 뒤집어지고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영혼의 추수와 놀라운 부흥이 있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더한 놀라운 부흥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